30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에서 유다가 그 자녀들을 향한 그 축복 예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유다의 야곱의 그 자녀들 예언 축복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각 자녀들에 대한 각인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각인의 분량대로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식들을 키워오면서 그들의 행동이나 성품,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삶의 궤적을 따라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르우벤은 장자고 능력과 실력을 가진 자였지만 물이 끓는 것 같이 충동적인 성격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탁월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스펙이 좋고 외모가 뛰어나고 능력이 많아도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성과 분노, 혈기와 보복성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그들의 폭력성과 분노, 보복성으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고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보듯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먼저 섰기 때문에 그리고 미디안 여인과 바알보올에서 음행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역병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는 이스라엘 남자를 함께 창으로 찔러서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흩어지는 저주 속에서도 제사장으로서 각 지파에 분배된 땅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분노와 노여움을 풀지 않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그 분노와 혈기와 보복 정신에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가장 복된, 가장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되고 내 아비의 아들들이 그 앞에서 절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유다가 아니고 요셉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셉에게 돌아가야 할 축복을 유다에게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먼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 유다는 그것을 들으면서 가슴에 떨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유다 자신도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르우벤은 죽이지 말자고 했고 유다가 르우벤이 없을 때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먼저 제안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가 그 형제들을 떠나서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 수아와 결혼을 하고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악행자인 연고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데리고 하셨습니다. 먼저 애를 데리고 하셨고 그 다음에 오난이 계대 결혼으로서의 그 동생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악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둘째 오난까지도 죽여버리셨죠. 그러자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막내 셀라가 장성했지만 셀라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의 아내가 죽고 양털 깎는 절기에 그가 실수로 며느리 다말과 관계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 유다는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또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다의 변화입니다.
유다가 믿음에서 떠난 삶, 그리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유다는 떨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이 도장과 지팡이의 임자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유다는 자신이 그 범죄자인 것을 알았죠. 그러면서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후손이 이어져야만 하는 그 중차대한 그 일에 대해서 유다는 아무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술수를 통해서라도 약속의 자녀를 얻고 싶어 했던 그 다말의 행동이 오히려 유다 자신보다 더 낫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애국으로 내려간 상황 속에서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베냐민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는 책임을 지고 대신 감옥에 갇히고 대신 노예가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희생정신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에 비하면 요셉은 처음부터 신앙이 번듯한 사람이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실력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죠. 꾸준한 사람. 그러나 유다는 처음에는 정말 형편없고 믿음도 없고 타협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또 다말을 통해서 그를 깨우시고 또 기근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흔드실 때 이 유다가 점점점 변화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돌아가야 할 이 축복을 유다에게 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성품과 실력을 가진 것보다 범죄하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또 범죄하지 않는 것보다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더 좋아하시며 또 변화된 삶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찬양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얼마나 출중하고 뛰어나냐에 의해서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변화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찬양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첫 번째는 유다가 찬양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을 해주었고 두 번째는 유다에게 이 탁월성의 축복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자 새끼로다. 그리고 숫사자 같다. 암사자 같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험을 보이고 있죠. 그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다리 사이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유다 지파로부터 왕권이 계속 이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사람이었죠. 베냐민. 그러나 진정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왕,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출신이었어요. 다윗은 시인으로서의 최고 시인, 군인으로서 최고 군인, 음악가로서 최고의 음악가, 최고의 왕, 그리고 선지자로서 이 탁월함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나오고 영광이 최고조로 이르렀고, 이 다윗의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 계속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언제까지라고 합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메시아 3대 예언 가운데 세 번째 마지막 메시아 예언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어디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메시아 예언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해석을 하죠.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 그리고 이것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로를 지명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뭐로 표현되고 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실로는 지명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이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 구약의 난제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그 실로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실로를 보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샬라흐가 있는데 이 샬라흐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이 소리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보냄을 받은 자가 오시기까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실로를 아들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들. 그것은 실리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실리아, 이것이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아들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유다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실리아라고 하는 말을 잘못 번역하는 거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아는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그 어미의 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 실로를 평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평화. 왜냐하면 샬롬, 살렘 이것이 실로가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로를 평화를 주시는 자,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화목과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실로는 70인경이 이 해석을 따랐는데 그것을 소유한 자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결론은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이든지 이 실로가 의미하는 것이 지명이 아니라 메시아, 유다 계열에서 오실 메시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의 다윗 계열의 왕에게서 그의 후손들의 통치가 이어졌고,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시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0절 맨 마지막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열방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이방 족속이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홍수 심판, 바벨론 심판 이후에 굉장히 이게 줄어들죠. 모든 민족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굉장히 이렇게 좁아진 선택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지평이 갑자기 지금 야곱의 예언에서 확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민족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모든 열방이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때 중국 신자들이 100만 명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년, 60년 정도가 지난 지금의 이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1억 명이 넘습니다. 지하교인들이. 1979년 이란에서 이맘 호메인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기독교 개신자들이 10손가락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40여 년, 43년 지났는데 지금 그 개종자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무릎을 꿇게 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12절은 번영의 축복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위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귀는 뽕나무에 매지 포도나무에 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매면 나귀가 포도 열매를 다 따먹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포도나무가 지천으로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풍족하다는 표현입니다. 나귀는 또 평화의 상징이죠. 이 풍족함과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실로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 옷을 어디에 빨죠? 물에 빨죠. 근데 물에 안 빨고 포도주에 빨 정도로 그 포도가 풍족하고 지천으로 흘러 넘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해석하면 그 눈은 포도주처럼 검겠고 반짝반짝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는 우유를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이와 입 주변이 다 허옇게 된다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유도 젖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처럼 우유를 마시니까 너무너무 풍족한 삶을 그들이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풍요와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사는 축복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다윗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평화와 부요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셔서 메시아 왕권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평화와 만족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아 예언과 축복을 유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에게 돌아가야 할 축복이 유다에게 돌아갔다. 그것은 성품과 번듯한 것도 중요하지만 유다는 은혜를 아는 자였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변화된 자였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본이 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리고 찬양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형편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변화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증하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믿음에서 떠난 삶, 하나님 없는 삶, 책임지지 않는 삶에서 부도덕한 삶에서 그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책임지는 인생으로, 희생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송이 받게 하시고 그에게 번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를 높이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높이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소상공인 그리고 어려운 직장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19 하나님 델타 하나님 변이 또 새로운 변이 하나님 생기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 확산을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전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지켜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하나님 8월 하나님 아버지 부서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서 하나님 대면 예배를 하나님 재개하고 하나님 여름 행사를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 예배당 매각과 하나님 이전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섭리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